축복은 주님이 주신 은혜지만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 허다한 것입니다. 마음 먹는 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생각대로 수술 풀린다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가 되냐? 은혜 받았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살게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축복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잘못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너희들을 일어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서 바로 우리와 삶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많은 약속을 했어요. 그 중에 노아의 가정을 보면 정말 홍수가 나고 다 죽고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그 가족만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나고 무지개를 펼쳐주면서 너희들을 살려줄 때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이러면서 무지개 언약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로 자녀를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런 자녀가 없는데 무려 25년 동안 100세가 돼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줘서 정말 수많은 자손을 보는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혈통에서 내가 메시아를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이 다윗의 가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약속을 항상 믿고 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나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약속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했고, 축복하시는 약속했고, 나를 지켜주는데 약속했고, 나를 건강 주신다 약속이기 때문에 이 믿음만 분명하게 지켜진다면 그 믿음의 역사가 약속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진장 많은 훈련을 했어요. 때로는 어려움, 힘든 일, 고난, 그러지만은 그가 믿음에 변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만남고 그 세대는 다 죽었지만은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살아서 어디로 가냐?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지켜줘서 정말 그 가나안 땅에 12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다 해줘요. 땅을 다 주고 여기서 거주하도록 땅을 주고 또 농사지을 땅을 주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다 베풀어 줬어요.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 나그네 길이거든요. 하루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고 어디를 가야 될까 어디를 가야 될까 하면서 하나님 지시한 땅을 무려 40년 동안 다녔는데 여기에 딱 들어보니까 내 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땅 한 평 없는 사람이 이 땅을 주고 이 민족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려해주고 막을 쳐줬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그래서 막 감동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그랬는데 이것이 오래 가면서 그들의 생각이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은 거죠. 처음에 신앙을 찾지 못해요. 처음에 믿음을 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모세는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었는데 나는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이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섬기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있었던 애굽 땅에 섬겼던 그 신들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7 신을 우리가 따르지 말고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느라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백성을 한 곳으로 모아서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마지막 고별 설교가 뭐냐? 여호수아의 설교예요. 사람이란 게 참 이 처음에 마음과 나중에 마음이 달라진 게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 집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참 어렵게 살았어요. 집을 가면은 전세집이니까 사골세니까 이사 가라고 또 1년만 2년만 이렇게 이사 다니면서 정말 안정되지 못해. 사람이 죽어가 안정되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직업도 안정되지 못하면 그 직업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심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집도 정말 그래 이제 비로소 조그마한 집을 사가지고 안정됐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더라고.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 그동안 방황하고 순례처럼 나그네처럼 어느 집에 살아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이렇게 근심초소하고 살았는데 정말 이렇게 작은 집을 내 집이라고 딱 해놓으니까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그 땅이 어땠습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거든요. 정말 이 집에 오니까 꿀이 있는 것 같고 이 집에 오니까 풀이 있는 것 같고 이 집에 오니까 우유가 있는 것 같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 말이에요. 삶의 용기가 생기더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몇 년 지나가더니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불평하냐니까 너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해보니까 뭐냐?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도 떨어져. 응? 믿음도 떨어져요. 처음에 안 그랬는데 가나안 땅이라며 그랬더니 지금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이란. 이스라엘이 똑같은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땅을 분배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이 이르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감사가 없으니까 주신 은혜를 통해 감사해야 돼요. 오늘 영상 잘 보시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게 무서운 거 뭐냐? 내 얼굴에 팔이 붙은 것이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쫓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명예 권력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일도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신 것도 감사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약속했어요. 성경의 전체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물어본다면 저는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해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랍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는 역사가 임한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시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 놔둔 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했어요. 우리는 열심히 나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열매를 주신 거예요. 나는 이들 믿음을 가지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말하면 믿으면 됩니다.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 나눠보면 첫째로 뭐냐? 따라합시다. 은혜로 살면 실패가 없다. 아멘. 은혜로 살면 실패가 없다. 그럼 은혜로 사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다. 나오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나오지 않는다면 큰 여러분 잘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은혜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입어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입어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여 나가자고 말이에요. 물론 경쟁사회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 1등 하면 2등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패를 통해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실패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중에 은혜가 있다. 은혜를 받으려면 고난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픔 위에 성숙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부활의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없애게 하고 버리게 하고 우리를 낙막케 하려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장은 뭐냐? 은혜로 살면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시고 이 분야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것이는 뭐냐면 굳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다 그것이 나에게 선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인생에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실패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음성을 듣게 되고 주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주의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받을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은 실패할 수 없고 여러분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교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잘 될 것입니다. 감사로 바꿔주는 은혜가 저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실패할 때 원통하고 분하고 서럽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패하면 할수록 그 안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지인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가 거의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랬더니 어떻게 사세요? 그러더라고. 그냥 살아 그랬더니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무진장 고생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아주 힘든다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몰라 나는 하나도 안 어려운데 하나도 힘든 게 없어요. 왜 그러니까? 그게 주님의 일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마 내가 내 일 한다면 하다가 몇 번씩 버려버렸을 거예요. 실패니까 이거 안 할 거예요. 또 저건 아이고 취미가 안 맞으니까 안 할 거예요. 저거 아이고 손해봐 해봐야 손해 간다니까 안 해볼 거예요. 직장도 바꿨으면 몇백 번도 바꿨을 거예요 아마. 사업도 여러 번 바꿨을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볼 때는 어렵고 힘들고 미련하게 보인 것 같지만은 내게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가 있어요? 없잖아요. 세상에 실패했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주님은 실패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려고 환난을 벗어나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지 않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삶에 실패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어라 그 말이에요. 오늘 3절 상반절을 한번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이 그 축복을 많이 받고 세계 석학들이 많고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분들의 3분의 2가 유대인들이고 미국 맨하탄가의 그 재벌들이 다 유대인들인데 그런 어떤 그 유대인들이 그 축복을 많이 받았냐? 철저하게 어린 자녀부터 유대인들에게 받는 교육이 뭐냐면 쇠마 교육입니다. 히브리 말로 쇠마가 뭐냐? 바로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을 들으냐? 세상의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고 오미하고 달콤하고 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걸 들으면 그 다음에 뭐냐? 그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듣고 안 따라가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들을 때 마음으로 들은 사람이 있느냐? 귀로 들은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영감으로 들은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라고 말이에요. 들으면 그 말씀 믿어지면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를 쇠마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말하냐면 순종하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신부는 어머니가 신부를 보내면 거기 갔다 와라 그러면 안 갔다 오잖아요. 그럼 뭐라 합니까? 왜 순종 안 했니? 그 말 안 해요. 왜 이 말 안 들었냐? 내 이 말 안 들었냐 그 말이에요. 바로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아셀신과 바알신과 850만 개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니까 뭐 한 번에 불로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능력이거든요. 그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큽니까? 죽은 자를 살려버립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능력이 큽니까? 비 오질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와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큽니까? 비 오지 않는 그 3년 반 동안 안 오는 비를 한 번에 기도해서 비를 내려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이세벨과 아합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잘못하고 이방신을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주를 합니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지 마라. 그것 때문에 이 이세벨과 이 아합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유경을 당하면서 그 다음에 도망가고 피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피난을 갑니다. 도망갑니다. 노름담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기를 각오합니다. 처음에는 그리 시내가에 갑니다. 시내가에 가니까 배고팠습니다. 물을 먹고 있는데 허기집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떡을 물어주다가 그 떡을 먹을 만큼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걸어갈 로뎀에 갑니다. 로뎀에 가서 이제 더 이상 소망 감옥이 없으니까 나는 죽어야 돼. 죽기로 각오한 거예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열왕기상 19장 5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가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 들으니까 말씀도 따라 하니까 그렇게 도망다니는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40주 40년을 달려가도 피곤치 않도록 호렙산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 기울기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지파 중에 큰 능력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을 변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까지 붙여준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님을 속이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 피난가고 정말 그 마음은 얼마나 갈망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전날 밤에 들어갔는데 짐승으로 우러나고 밤엔 정말 별밖에 없고 감막하고 정말 힘든 과정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돌을 베고 그 베개를 삼아서 잠을 잠깐 자는데 정말 꿈에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자기하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말씀을 일러주는데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20년 동안 야곱은 조금 더 피곤치 하지 않냐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모습을 본다고 말이에요. 창세기 28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황량한 이 사막에 그늘진 어둠의 밤에 죄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힘이 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넘어지고 세상에 지고 세상에 부족할 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대로 힘을 얻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울 힘들 때나 기도합니다. 조그만 교회지만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이 나타나고 때로는 힘들고 나의 힘들어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나는 매년 주신 말씀을 꼭 붙잡 기도합니다. 이번에 2019년에 주신 말씀이 제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희 기도를 내가 들어주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내가 늘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꼭 생각합니다. 성경 올 때마다 또 찾아보고 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냐가 뭐냐?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때로는 실망과 좌절과 낭심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말씀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씀 붙잡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십시다. 세상에 이방의 소리 들리고 여기에 넘어가지 맙시다. 부정적인 소리 들지 말고 긍정적인 소리를 듣고 나갑시다. 여러분 사람이 물로 가득가득 채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분해해보면 물밖에 남은 것이 없대요. 여러분 그럼 물은 물 때문에 여러분 식물이 살아간 것처럼 물이 깨끗하면 그 식물은 잘 자라는 거예요. 물이 더러우면 그 식물은 잘 자라지 못한 것 똑같죠. 우리는 영원히 물이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기울이세요. 따라 들어야 돼요. 기추라 들어야 돼.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주신 말씀도 있지만 내 마음에 깨달음도 있어요. 내 마음도 깨달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주는 음성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구나. 그것도 성령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이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늘 저는 여러분 강조하지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을 보면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게 하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잊어버리겠느냐, 절대로 잊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에게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7절에 말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를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마음 다 아세요. 내 마음 어려운 것도 아시고 답답한 것도 아시고 앞길에 막혀던 것도 아시고. 여러분 자식이 젖먹는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잊겠잖아요. 아니요.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려는 믿음의 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3절 하반절에 그러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하다. 이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세상의 유행도 많이 변합니다. 사람도 여러분 그렇게 친했는데 많이 변합니다. 여러분 사회 어떤 정책도 여러분 나는 그걸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많이 변합니다. 모든 사회 사람이 사는 일을 다 변할 수 없는 가변적인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전에는 잘 됐는데 올해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길을 가겠는데 올해는 막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터놓고 어떨 때는 막아놓고 세상은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끊임없이 확실한 은혜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오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로 변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오늘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베드로는 나는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바로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믿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우리가 정말 마음을 주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사랑해 줘야 돼요. 사랑해. 믿음을 주려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줘요. 사랑을 줘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으로 본다면 결국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안 돼가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여러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가 주는 거예요. 그가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를 욕할지라도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내가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바로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는 사랑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이 거의 왜 실패하냐? 사람 때문에 실패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이기 때문에 실패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여러분 40년 궁정에 살아가면서 그가 믿음이 있고 건강하고 할 만하다 이랬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가죠.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80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허리가 굽었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바로 앞에 나갈 말재주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때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입술에 능력을 주셔서 바로 앞에 와서 내 백성을 내달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350년 만에 인도에 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긍휼하심이 나에게 좀 임하게 해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안 된 일이 없어요. 문제 앞에 여러분 그대로 없어요. 잘났다고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나의 믿음이 있다고 하지 말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이 열어주기 풀어주는 거 역사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성질이 급한 사람이죠.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주님이 불러서 따라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달리시니까 자기도 그런 어려움이 닥칠까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하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배를 가지고 나가서 배에다가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다시 잡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따라한 거 다 필요 없는 일. 다 허송세월 했다. 내가 잘못 갔다. 라고 다시 옛날 돌아와서 자기 취급을 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세상에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3년 반 전에는 잘 잡았는데 왜 안 잡히냐고 말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그물을 거둘 때마다 헛수가 옵니다.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실망과 좌절과 낭망한 빈배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베드로의 이 배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다 봤다. 가서 여기 있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베드로가 생각할 때 어부의 상식으로는 그때 깊은 데로 내려가서는 그물을 걷어마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들어가리이다.
그래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정말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그물 속에 있는, 바다의 속에 있는 고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물 속으로 다 들어오게 했는데 어떤 마음을 주느냐? 아, 내가 그물 속에 들어가야 살겠다는 마음을 고기에게 집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먹으면 죽겠다는 고기 마음을 가지고 낚시를 안 먹었는데, 이거 가면 내가, 이 그물에 가면 내가 죽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다 도망갔는데, 이제 그물을 던지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여기에 살겠다. 그래서 서로 살려고 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정말 가득가득 차는 이 고기를 잡을 수 있었어요. 한 번도 안 해봤던 체험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때야 그는 이제 그 과정을 좀 깨달은 겁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 그물을 벗어버리고 내가 그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신 말씀대로 내가 물고기 잡는 사람의 너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이제 예수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붙잡고 은혜 속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리면서까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제1번의 사도로 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응?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확실히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중요한 정신은 뭐냐? 바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누가 나를 세워서 그런 것이 아니야. 내가 잘나서 내가 이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 은혜였다. 하나님 은혜라. 오늘 말씀이 그러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확실하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 그래서 은혜로 삽시다. 할렐루야. 헛된 것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새 힘을 주셔서 우리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고 능력의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